저희처럼 6월 절제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주 한 달도 그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기쁨,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이 자동차를 발명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포드의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서 위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말이 끄는 마차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 마차를 몰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그때 이 포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도착했다면 어머니가 살 수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시대를 탓하며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마차로 달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거기에서 멈추었다면 이 자동차는 그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 마차보다 더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마주 서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 서 있었는데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도 무려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외쳤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누구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이 발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가슴 깊은 곳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하는 그 열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윗을 말렸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자, 그리고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으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렇게 외치며 그와 싸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군대도 있었고 사울 왕도 있었지만은 그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놀라운 거룩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두려움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원동력의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성 여러분, 우리 좋은 교 안에도 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6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거룩한 열망을 함께 보고 또한 그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의 결단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539년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들과는 다른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바벨론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이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 왕을 독살하려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술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뢰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느헤미야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프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너진 신앙을 보게 되었고 불탄 성문들에 대해 들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처참하고 슬픈 처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범죄했다. 그는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스스로를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자신만 예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고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거룩한 열망의 시작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 회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세 가지의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수직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게 되는 수평적인 차원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회개의 차원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차원. 특별히 이 마가복음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이 회개 운동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거룩한 열망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거룩한 열망, 회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안정된 자리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결단과 헌신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는 왕 앞으로 나아갈 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결단, 그러므로 인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성벽 재건을 허락하고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승낙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느헤미야가 감당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사실 예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열망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를 우리 또한 느헤미야 같이 그 거룩한 열망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도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또한 저희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참으로 헌신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신지역에 주원의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조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